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한 중심가에서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불이 번져서 로마의 14개 구역 가운데에서 10개 구역이 잿더미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내로는 성난 백성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형틀에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진 채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하여서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 굴에서 나가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펜을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전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그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는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나그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어떤 장소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추격을 피해 지하 동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동굴에서 지낸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살다가 동굴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굴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현실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곧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참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동굴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매우 암담한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절망과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지도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악한 상황입니다. IMF 때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업. 여러분, 기업과 유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업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업은 좀 다릅니다. 유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201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에서 오직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를 보면 1위에 오른 기업이 바로 월마트랍니다. 월마트. 이마트가 아니라 월마트. 1년간 하나로 약 557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종업원 수만 19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월마트는 4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월마트를 불멸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불멸의 기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업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썩지 아니하는 기업, 곧 영원한 기업입니다. 둘째로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 즉 거룩한 기업을 말합니다. 셋째로 쇠하지 않는 기업, 즉 망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기업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늘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월마트도, 구글도, 페이스북도, 삼성도, 현대도 주님 대신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다 모두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유업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캄캄한 동굴에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여러분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처럼 동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신뢰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져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힘들고 고난의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크든지 작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근심은 얼마 동안입니까? 잠깐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근심의 그 기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잠깐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잠깐 동안 근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보다도 더욱더 귀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시험과 같은 그 연단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을 잇는 CEO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CEO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 대기업의 CEO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수십 년간 일궈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는 CEO가 되는데 어떻게 훈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기업을 잇게 되는 CEO가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매우 어렵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맡기기 위한 훈련을 세게 시키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에게 큰 기업을 맡기시겠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무리 어려운 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산 소망을 붙들고 정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또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정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암담한 현실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더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참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유업을 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따뜻한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학교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구원과 영적 성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날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추위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웃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안전사고 없이 모든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학교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학교가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과 영적 상속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던 과연 그 교회로 이 시대의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정의 큰 위기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 특별히 총리 황교안 총리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는 회개함으로 국민 앞에 올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국민들이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어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국가의 위기를 순조롭게 잘 극복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과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군과 유학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렵고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러진 재단들이 다시 한번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도력을 위하여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력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촛불을 밝히며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정화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또한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힘겨워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과 유학에 있는 자녀들의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학업과 사명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린 손길 주님 복내리워 주시어서 주님 간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